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부모를 공경하며 삽시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전체가 청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30번째인 오늘은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과 청년들이여 역사의 주역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가정의 달 5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각각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동량들이요 또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를 수 있는 청년들의 관해 믿음 안에서 깊이 상고해보는 이제 청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는데 저희 집에 큰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청소년 주일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좀 아쉬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청년 세대에게 근접해 있는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 젊어서 참 좋겠다. 쉽게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이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젊음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이제 창창한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젊은이들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이 교계 잡지인 목회와 신학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찰나적인 쾌락은 있으나 역사적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으며 이기주의적인 탐욕은 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은 없어 기회주의적이 되고 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부족하지 않으나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소망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몰락을 의미한다. 그런 글이 실렸어요. 이것은 바로 청년들에 대한, 이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곳에 모아놓은 글입니다.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런 비판에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유약하기 짝이 없다느니, 끈기가 없다느니, 책임감이 없다느니,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느니 등등의 이런 판단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1999년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청년 사역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이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을 가리켜 헌금도 못하면서 쓰기만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분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들의 예배가 요즘처럼 주일 예배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는 결코 주일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청년부 모임이 전부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전담 교육자를 세우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교구를 맡으신 목사님이 청년부를 하나 더 맡는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부서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교육자가 아닌 부수적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북적대던 청년들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가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울러 교회에 머물 대단한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떠날 수밖에요. 지난 2000년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의 친구가 다니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년 성도님들이 200여 명은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청년이 그 녀석 딱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 혼자서 그 청년부를 지키고 있냐 하니까 목사님 저마저 안 나가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청년부를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요.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그때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되었고 그들의 예배를 주일 예배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건만 된다면 저 역시 청년 공동체가 주일에 예배하겠다면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챙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의 선배된 우리 장년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감당해 주어야 할 몫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도전과 감동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점가에도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성공에 이른 비결 등등을 소개하는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이야기나 책의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그것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결국에는 자기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청년주의를 맞이한 오늘 저는 이 성공이라는 말을 역사의 주역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들이요, 역사의 주역들,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그들은 분명히 역사의 주역들로 인정받게 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들이 되고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물론 지금의 그들은 아직 미약합니다. 지금의 그들은 더욱 많은 시간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그들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떼고 있는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안에는 이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책임질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름 아닌 현존하는 미래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처럼 현존하는 미래로서 한 시대를 통해 역사의 주역으로 놀랍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두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다니엘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매우 좋아합니다. 더욱이 제게는 청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인물인데요. 그래서 자주 그의 삶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매우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본문이 우리 6장이지요. 다니엘 6장에 가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6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은 잠깐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긴 세월 동안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시대와 역사의 선봉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잠깐 동안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역인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뭐냐?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우리 1장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보세요.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에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였습니다. 결코 평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경험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한때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때의 아픔이 오늘날까지 숨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일례로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의 우열을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정도까지의 억눌린 감정이 있지는 않지요. 도리어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문화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까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상대로 열리는 경기만 있으면 모든 국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흥분합니다. 그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매우 흥분된 마음들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지난날 나라를 잃고 서러웠던 시절의 감정이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니엘은 고향 땅을 떠나 멀리 이방 땅에까지 포로로 끌려온 처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놓이면 쉽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종쳤어. 이제 나는 막 가는 인생이야. 덤벼 다 죽여버릴 거야. 간혹 매스컴을 통해 이런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었습니다. 설사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과연 누가 그의 인생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듯 다니엘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모든 불우한 환경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저앉아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탄식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점이에요. 미국의 이 빅3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인 크라이슬러를 기사회생시킨 유명한 경영인 다 아시죠? 이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이 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는 매우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린 슬픔 안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패전하고 나서는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다시금 일본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해버린 나라에서 이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일손을 놓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요, 자국민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몰매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2번 다시 약한 마음 먹지 못하도록 아주 짓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 패전 뒤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발판 위에서 이제는 어느새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한계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반드시 다니엘을 자기들의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더 이상 환경이나 탓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게 없는 것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백이 없어. 내게는 행복할 조건이 없어. 나는 배울 기회를 놓쳤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뭐 없는 게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불평할 환경이 많습니까? 오늘 젊은이들 봐 있는데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없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꼭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부활의 역사로 해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포로기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 만남은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한계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역사의 주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와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마중물연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을 볼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본문인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왕실에서 인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좋은 인재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복입니다. 뛰어난 인재가 많은 나라는 그 인재들 때문에 언젠가 전성기를 맞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인물난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이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 정치인은 우리가 지지해줘야 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참 오라. 저 사람은 국민들 편에서 일하는 참 좋은 일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지금 그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불행은 거기에 있어요. 인물난에 있어요. 인물난에. 그게 참 고민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강전사님도 이제 학원 마치고 나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점에서 매우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의 엘리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수도승들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에 가는 거 대신에 절에 가서 몇 년 지내는 걸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여러분, 절에 들어가 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잠잘 곳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좋은 일꾼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삶을 펼쳐가는 게 아니라 절에 들어가서 그냥 공양해 주는 거 먹으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바벨론 왕실은 달랐습니다. 인재를 찾고 있어요.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등용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여러분, 이것이 인재를 등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평상시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아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바벨론의 왕실에서 찾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거기에 다니엘이 등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분명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저 일개 어느 기관의 인재도 아니고요. 왕실의 인재 등용에서 선택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시대를 주름잡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실력을 쌓는 일 말입니다. 저는 마중무예란 공동체가 꼭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추지시켜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함께 실력을 준비하면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비 맥케이의 저서인 기회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서든 일리노이 대학교에 갓 입학한 이 마크 빅터 한센은 열렬한 이 파티 광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파티 조명과 맥주통을 던져버리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는 수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마크를 일깨워준 사람은 그곳의 교수로 있었던 버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마크는 버키를 내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 봄 베트남 전쟁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터지자 이 서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학교를 점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방위군이 진입하고 최루가스가 캠퍼스의 하늘을 자욱하게 뒤덮었습니다. 대학은 5월 중순에 휴교에 들어가 여름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교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조교였던 마크는 해고가 되었어요. 그때 버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넨 해고됐네. 우리 특별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이 끊어졌네. 큰일을 하고 싶다면 개인이나 기관에 의지할 생각을 버리게. 이 말을 듣고 마크는 이 지오대식 돔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마크의 작은 회사는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1974년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크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변호사를 고용할 이 300달러조차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혼자 이 파산 처리법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쓴잔으로 시리에 잠겨 있을 때 그는 우연히 무릎 위에 떨어진 전국 강연자 협회의 설립자 이 케빗 로버츠의 동기부여 오디오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오디오를 듣고 또 듣고 무려 287번을 들었대요. 마침내 그가 자신이 나서서 이제 동기부여 강연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크는 이 잭 햄필드와 함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흔드는 이야기로 가득 담긴 책을 써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보신 적 있죠? 예,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출판도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무려 33곳의 출판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 닭고기 수프는 최고의 책이 되었습니다. 1998년까지 닭고기 수프 시리즈는 2,800부가 팔렸고요. 지난 2004년에는 1억 부가량이 팔렸습니다. 소매 가격으로 따져본다면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무예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필요한 실력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저 바깥 세상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두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의 주역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실력을 쌓는 일 말입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 배우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몽땅 다 처음부터 주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행인 1, 행인 2로 시작해요. 아무 대사도 없어요. 감독의 사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대사 하나 받아보십시오. 그때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한마디의 대사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이 연예계의 대부였던 마포 장로교의 김경태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SBS에서 많이 나오셨었죠?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실화가 있어요. 한 배우가 생전 대사 한마디도 없이 정말로 그저 아까처럼 행인 1, 행인 1 왔다 갔다 하는 단막만 출연하다가 드디어 대사 한마디를 받았어요. 그가 맡은 역할은 의사였는데요. 1시간짜리 단막극이었는데 재벌 회장의 유언을 하고 죽으면 이제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대사가 뭐예요? 운명하셨습니다. 요거예요. 이 친구가 신바람이 났어요. 드디어 자기도 이제 말하는 배우가 됐으니까. TV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으니 신이 났잖아요. 대사를 받은 날부터 촬영하는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뭐 거창한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만 나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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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뭐 톤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드디어 촬영하는 날이 됐어요. 환자가 죽었고 가족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조 연출자의 큐 사인을 받고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울고 있는 유족들을 제치고 시신 앞에 섰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배우는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운명하셨습니다라는 달달 외운 대사를 하려고 이제 입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런 바보. 아니, 눈이라도 까디짓고 나서 대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의사가 봐서 확인한 다음에 운명하셨다고 해야지. 이게 너무 흥분돼갖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벌써 운명하셨습니다를 하려고 입이 우물거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감독이 그걸 예리하게 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실의 연출자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단막극의 배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급기야 이 연출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 연출자가 이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배우에게 다가가서 그를 향해 자기 눈을 이렇게 까디집어 보였던 거죠. 환자의 눈을 까디집어 보고서라도 대사해라. 그런 표시로 지금 촬영 중이니까 말은 못하고 야, 눈을 까디집어야지 이렇게 한 거죠. 조 연출자가 나지막히 속삭이자 이게 효과를 발휘했어요. 멍하니 환자를 바라보던 의사역의 배우는 조 연출의 지시에 감을 잡았다는 듯 머뭇거림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자기의 눈을 까디집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찬찬히 유족들을 바라보며 외우고 외웠던 대사를 하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기가 막히 촬영장에 한바탕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뭐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우는 연기를 하던 유족들조차도 자지러지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NG가 났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처음으로 대사 한마디를 했던 그날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저 거기에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조연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한마디의 대사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조연을 끝내고 주연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연기력을 길러야지요. 표현력을 길러야지요. 어떤 감정이라도 즉각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연 배우도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고의 실력을 쌓는 사람들 말입니다.
학문이면 학문의 분야에서 뭐 다 학문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어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학을 하는 일, 직장에서는 업무의 분야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용기도 북돋아주는 우리 마중물연합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을 찾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가봐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10절만 제가 봉독했지만 사실은 6장 전체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방백들을 둬서 통치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방백 위에 총리를 3명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으로부터 철저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의 두터운 신임은 다른 신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인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못내 배가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종류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모함할 궁리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6절과 7절 두 절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이에 총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에 저들의 흉악한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신이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 구하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던지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요. 그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심지어 적대자들에게도 평소에 기도의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도 늘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선택만 남았어요. 왕의 조서는 전국에 방으로 나붙었습니다. 이제 이 금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봉독했던 두 번째 본문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다 알았어요. 뭘 몰라서 멍청하게 함정에 빠져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합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또 하나의 삶이에요. 그는 상황 여하에 따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쉬기도 했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늘 기도했어요. 사실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일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위기의 순간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당장 주어진 위기만을 넘기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하느라 급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때를 도리어 기도할 때로 여기는 사람이, 고난의 때입니까? 이 고난에서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문제와 문제로 이어지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은 곧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의 고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까지 사자굴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처음에는 다니엘의 생명을 노렸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사건은 다니엘을 더욱 확고부동한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부르잖아요. 본문 6장 26절 27절은 사자굴 사건 직후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내린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 조서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우리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역사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2012년도 청년주의를 맞이한 마중물예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왕성하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철야도 우리가 힘써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기도의 행진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쉬고 있으라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 역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역사의 주역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다니엘 기억하세요.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이것이 청년주의를 맞이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인생의 몫이라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12년도 5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를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준비와 훈련에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되어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영원토록 조연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말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음성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이 젊음의 때 반드시 하리라 다짐하고 이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준 우리 장년들 역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예남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의 주역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